네, 우리 오늘 한글 성경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지식보다 사랑으로 서로 관계하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에요. 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을까요? 그것은 단연코 지식 때문이에요. 그것은 서로가 아는 지식이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그런 관계의 껄끄러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는 주제를 꺼냈지만 이게 우상의 제물에 관한만 얘기가 아니죠. 이 주제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주제를 다루는 나의 태도죠. 지식의 내용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뭘 알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 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의 내용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나의 태도 문제예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어지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지식이 먼저 앞서 있는가? 사랑이 먼저 앞서 있는가? 이거를 이제 잘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은 조금은 이상한 논리예요. 이게 우리의 논리하고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라는 가정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조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절은 이렇게 시작했어야 될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혹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랑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기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면 이런 말로다가 시작을 해야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맞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지 않으면 혹은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또 그 따라 나온 말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말이 왜 여기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상에 대한 재물을 꺼내 들고 지식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아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내가 형제를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또 막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날 아침에 어제는 똑같은 행동을 한 형제가 미워 죽었는데 오늘은 그 형제를 내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부터. 사랑의 근원은 내가 아니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거칠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의 양식을 내가 그냥 먹는데 간헐적으로 먹고 그러면 사랑이 멈추고 내 지식이 관계를 지배하게 돼버려요. 이건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바죠. 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고 있는 또 대조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사실 뭐예요? 내가 무엇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을 나는 말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걸 가지고 계속 관계를 해나가면 그 관계가 제대로 잘 이어질까요? 하나님은 야 네가 뭐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행동을 갖고는 내가 너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한다면 어쩌시겠어요? 무엇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극단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오늘 제가 그 핸드아웃에 나눠드린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바로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죠.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을 갖고 행동한 거예요. 근데 불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모든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자기들의 권능을 나타낸 것이지. 힘있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 어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있었어요. 진정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이 정도 급은 돼야 된다. 이 정도 급은 돼야 이게 신령하고 이게 믿는 어떤 표시지. 이 정도 급도 안 돼갖고 무슨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급인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도 아니고 관계를 세워주는 행동이었을까요? 지금 이 하는 행동들이 권능은 느껴지되 관계는 느껴질 수 없는 이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의 말씀, 매우 중요한 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지식이라는 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엉뚱한 세상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 이거를 내가 키워갈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믿음도 과시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과시하고 나는 이만큼 성경을 알아요 하고 이렇게 말로다가 나타내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오늘 영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그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왜 분량이 다를까요? 이 사람도 이만큼 알기를 원하고 이 사람도 이만큼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사랑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공간.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로 묶여서 성도들이 한 몸이 되기를 의도해서라도 믿음의 분량을 다 각기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이 또한 진리의 분량이고 그건 다 다른 건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물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을수록 세상 습관이 묻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고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진리를 따르고 살겠어요? 진리의 지식이 없는 만큼 세상 습관이 묻어 있겠죠. 그런데 물어볼 질문은 이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이냐? 그 사람이 세상 습관을 그만큼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잘못이냐? 우리는 그걸 잘못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고치려 들죠. 믿음의 분량도 안 찾는데.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건데. 그 사람이 때를 따라서 이제 자라가면서 그 분량이 커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그때 그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서 왜 잘못됐다라고만 자꾸만 생각을 하는가? 그것도 나도 뭐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겠죠. 왜요? 진리를 내세우니까. 야, 이 진리인데 너 왜 그걸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근데 그게 무슨 결과를 낳느냐? 7절 마지막에 보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왜 하지 않아야 되는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왜 하지 않아야 되는지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그 자꾸만 그렇게 지적하면 자기 이제 할 때마다 깨름지각이죠. 이거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렇게 깨름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양심만. 그게 우리가 의도한 바일까요? 우리는 그런 거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너무 이 사람은 커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상 재물도 먹고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술도 하나님 거, 골프도 하나님 거고 뭐든 못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만물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제약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지만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은요, 그 심장이 애기 심장만 해요. 콩알만 하다고요.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장면을 보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막
우리가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아이 그 괜찮아 그냥 계속 봐. 그러면 애가 그 자지러지는 게 멈출까요? 내가 괜찮다 하면 걔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니죠. 애는 뭔가 섬뜩한 걸 거기서 뭔가 우리는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데 그 애는 섬뜩한 걸 느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이제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내가 삶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 갖고 교회를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자기가 나름 얻은 지식이겠죠. 진리의 지식에 이제 도달하지 못한 그런 수준에서의 어떤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진리의 지식이 커가지고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야. 예,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쭈삣쭈삣 하고 있으면 괜찮아. 술 마셔도 된다니까. 왜 그거를 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아직 진리의 지식이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 했지만 괜찮은 게 아니라 여림은 여덟은 술을 안 마시는데 이 사람은 괜찮다 하니까 술을 조금 마시면서 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직 진리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그 양심이 더러워지면 어떤 결과를 날까요? 굉장히 엄청난 11절에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 이게 보통 단어입니까? 멸망이라는 게 보통 단어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단어죠. 상상하기가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나는 괜찮을까요? 나는 모든 걸 다 아는 지식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그 사람에게만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을 행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지식으로 뭔가를 강요를 한 것도 그 사람의 양심을 더럽게 하고 내게도 화가 있는 일이고, 또 나는 모든 것이 괜찮아 해갖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도 괜찮게 만든 것이, 그 사람은 진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도 더럽게 만들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 떨어지게 만들고 멸망하게 해서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일까요?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도 이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분량을 보는 눈을 가지 않으면 관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에 초점을 두고 관계하게 되면 결국은 이 성경이 경고하는 그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의 분량에 맞춰서 살아라. 믿음의 분량이 콩알 만한 사람이면 그 콩알 만한 데다가 너의 수준을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그 콩알을 무슨 수박 알같이 이렇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겪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믿음의 분량이 차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저 자신부터 너무너무 부끄러워. 지금도 관계가 거칠어지고 또 어려워지는 그 배후에는 꼭 이 문제가 있어요. 꼭 이 문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는데,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을 나에게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상대방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랑,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그 간절한 만큼,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이 돼서, 야, 너 참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아들이구나, 나의 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지식 다 옳은 것으로 내가 가득 찼다고 하는 그 지식조차도 성도를 세우지 못하고 양심을 더럽게도 할 수 있고 멸망케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늘 기억하고 주님이 내 분량에 맞추어 주셔서 나를 키워내신 것 같이 믿음의 약한 사람의 분량에 항상 맞추어서 사랑을 함께 키워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말씀 앞에 저희들 모두가 다 참 마음에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아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주지 못하고 정말 진리가 준비도 되지 않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을 강요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매일매일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부여받아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우물에서 물을 더 마셔서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